그래 이제 공부를 해 가다 보면은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백산에서 공부하던 얘기를 조금 하죠. 지금 다 생존해 계신 이들이고 또 지금 종정스님, 희암스님이요. 희암스님 해인사 주지하시다가 오래전 일에 주지하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건강이 아주 나쁘셔서 전국 각지에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주지스님한테 내가 죽으면은 그 시체를 잘 처리해 주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디 다니다 보니 어느 바닷가 한 암자에 비구니 스님인데, 스님 염려 마시고 여기 사시다가 입적하시면은 내가 다 뒤처리 다 깨끗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 시원하게. 그래, 거기서 죽을 작정을 하고 정진을 했는데, 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저히 거기 있을 처지가 못 돼서, 그래 다시 그 태백산, 제가 이제 동암이라는 암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같이 좀 살 수 없겠느냐. 그래, 잘 오셨다고. 여기는 승소 구분도 없이 지금까지 정진해 오던 곳인데, 큰 스님 잘 오셨다고. 그래서 흔연히 영접해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은 아마 지금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은, 희암 스님 용맹정진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한다기보다 가풍이 그러니까요. 그 조사의 가풍이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보면은 이제 육조 스님은 그 도노돈수 법문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한기구 냄새 나는 뼈로 어찌 공과를 삼아드리요. 그래서 죽으면 냄새날 이 뼈를 앓는다고 어떻게 그 뼈가 금방 성불 부처의 뼈가 되고 눕는다고 어떻게 중생 뼈가 되고 구분이 있겠느냐. 도노 법문은 그러시지만은 실제 정진해 가는 현상, 요즘식으로 말하면 통계를 내면은 많은 수도인들이 그래도 용맹정진 속에서 힘을 얻고 선각자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됐으니까. 누워서 정진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에서는 지금도 용맹정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선발된 대중이 아니고 일반 대중을 가지고 한 100일씩 용맹정진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우니까요. 건강이 체력이 너무 뒤떨어지면은 한 3일만 해도 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고, 그래서 대개 일주일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대중 분위기가. 그런데 희암스님 그때 건강이 대단히 나빴는데, 절에 기도하러 온 학생이 불교가 어떻고 절에서 스님들 여기 무엇하러 우두커니 앉아 계시냐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제 참선 얘기 이 앉아서 뭘 하느냐고 그래서 화두를 들고 이제 그 참선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럼 오래 앉아있지 말고 빨리 부처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려면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희암스님 방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용맹정진 그것만 이제 들으신 것처럼 밖에 뛰어나오면서 누가 용맹정진 얘기했느냐고. 용맹정진 해야 된다고. 그럼 오늘 저녁부터 용맹정진 하자고. 그래서 기도 온 학생과 그냥 얘기하다가 용맹정진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그 이제 누가 용맹정진 하자 했느냐고. 그럼 오늘 저녁부터 하자고.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산중 암자인 대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절 대중까지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희암스님은 그때 건강이 대단히 돌아가실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죽어도 용맹정진하다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청정한 산에서 용맹정진하다 죽겠다. 그래서 대중이 많을수록 내가 좀 힘을 내서 정진할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죽비부터 찾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죽비를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죠. 그래서 큰절 주지스님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정진할 대중이 없으니까요. 그 월고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래, 큰절에 기도하러 온 보살님들까지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 보살님은
기도하고 금방 해지기 전에 가야 될 뿐인데 일단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입장이 좀 난처했지만 그 시키는 대로 일단 다 데리고 올라가 보자고 그래 올라왔어요. 그 무조건 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거 그만두고요. 무조건 앉자는 거예요. 좌복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앉았는데 21일간요. 보통 일주일 이상 안 하는 건데 출가 대종만 가지고도 일주일 이상 안 해요. 대종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놀러온 학생과 기도하러 온 보살님들과 큰절 주지스님, 그러니까 큰절에도 아무 일도 안 돼. 주지스님 그거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용맹정진은 해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죽비를 치니까 어째요. 근데 스님이 그때 이제 이쪽 용화사 성우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있었고 그 스님 동생이 또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제대복을 입고 형을 만나러 온 사람을 잘 왔다고 붙들어가지고 또 용맹정진시켜요. 하여튼 눈에 보이면은 산에 나무하러 온 사람을 한번 붙들어가지고 용맹전 하자고 안 됩니다. 이 나무 찌개를 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만 놓쳤고 다 붙들어가지고 용맹정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중 분위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용맹정진 말도 못 들어본 학생이나 보살님들, 기도하러 온 보살님들, 기도하러 온 목적이 몸이 불편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에게 발언한 얼굴이 시꺼멓고 누가 보기에도 환자예요. 그런 네가 21일 동안 앉아 견디었어요. 하고자 하니까 그 동암이라는 암자 자체가 지금까지 100년에 한 번씩 도인이 9분 출연했고 그 절 밑에 도인들 부도가 9이 서 있어요. 앞으로도 100년에 한 분씩 도인이 9분이 더 출연한다. 창건 당시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부도 도인이 어떻게 열반하셨는가 하면은 그 도량이 아주 거칠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신도량이에요. 전통이 어떤가 하면은 스님들 3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야 도인이 한 사람씩 출연한다 그래요. 마지막 그 부도 그 스님이 정진하실 때 호랑이가 3번째 스님을 물고 가기 위해서 대낮에 마당가에 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대중 중에 누구를 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뜰에 나가 앉아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 수자를 살려놓고 나를 물고 가라. 그래서 호랑이가 아니라고 물고 갈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 스님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입을 벌리라고 호통을 쳐서 입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막 산이 울리도록 호랑이를 야단을 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님을 물고 뒤에 가서 다 먹고 머리만 남겨서 돌 위에 올려놓고 갔다. 대중이 그 머리를 다비해서 부도를 세웠다. 그 부도가 9번째 부도예요. 거기 가면 그런 얘기가 쭉 내려와요. 그래 이제 희암 스님이 물론 그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스님은 3분 다 물려갔고 이제 내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조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한밤중이 가장 졸리는데 밤중이 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해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경책을 하고 그래서 그 스님한테 경책을 받으니까요. 이게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장사가 없어요. 다 깊은 밤 새벽 2시쯤 되면 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나 보살님 그 병든 환자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주 곤란해. 남편이 찾으러 왔어요. 와보니까 그 해암 스님 그래서 이게 부처되는 길인데 이건 예사 일이 아니고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그래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어떤 때 정진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경책을 받으니까요. 우리들보다 나이 어린 스님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사, 동맹을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성우 스님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까딱 졸거든 내 무릎을 좀 건드려 달라고. 그러니까 성우 스님도 그래요. 자기도 졸 때 끄떡해 조는 것 같거든 무릎을 건드려 달라고. 그래서 둘이 서로 그러기로 했어요. 앉아있다 보니 밤중 깊은 시간이 되니까 졸렸는데 보니까 성우 스님이 끄떡끄떡 졸아요. 그래서 무릎을 건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성우 스님이 왜서 그러느냐고 날 보고 그래. 그래, 졸더라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무릎을 건드렸다고. 나 안 졸았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성우 스님이 내 무릎을 건드렸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졸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전혀 졸지 않았어요. 그래, 둘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거 1단계 수면이라더니 처음 엷은 단계의 수면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몸이 끄떡끄떡 흔들리면서도 본인 정신은 그대로 깨어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정진할 때 누워서 정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잠을 자더라도 앉아서 자는 버릇을 길러두면은 절반이라도 정신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화두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눕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워요. 화두를 드는 수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꿨더라도 보통 돼지 꿈이나 무슨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면 복권 산다고 그러잖아요. 당첨된다 하잖아요. 그런 좋은 길몽이라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도 들어보면 엄청나게 좋은 꿈이 분명한 아무리 좋은 꿈을 꾸더라도 안 꾸는 것만 못돼요. 왜 그러냐? 꿈을 꾸었다는 것은 화두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는 동안은 정신이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으면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진하는 수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꾸더라도 꾸지 않은 것만 못해요. 어떻게 하면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느냐? 깨어있는 동안에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그 힘이 잠들었을 때에도 몸만 잠속에 들어가고 정신이 깨어서 화두 들던 그 정신 상태의 힘이 절반이라도 남아있으면 꿈을 꾸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혹 어찌하다가 정신적인 힘이 모자라서 꿈을 꾸더라도 화두 드는 꿈을 꿔요. 화두 들고 정진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철에 37일 동안 21일 동안 그 학생은 공부하러 온 학생이고요. 학생과 보살님들, 아래 큰절 스님들 다 같이 정진을 21일 동안 했는데 그래 그걸로써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큰절 주스님 내려가고 기도하는 보살님 집에 가시고 학생도 내려가 공부하고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하다가 또 요전 용맹정진 할 때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희암 스님이 또 그 용맹정진 얘기만 듣고 누가 용맹정진 하자 했느냐고 오늘 저녁부터 또 하자고 그래서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철에 그럭저럭 용맹정진을 여러 번 했는데요. 노인들은 조금 어려우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만 용맹정진하면은 수십 년을 앉아서 살 수가 있어요.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단 익혀놓으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뒤에 제가 봉암사 선원에서 지낼 때 한철 내내 용맹정진 하자고 그때도 또 용맹정진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제 이 법납이 오랜 스님들은 그게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런 말을 내지 않는데 경전에서 본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초심인들 처음 출가한 스님들이 용기를 내서 혼자는 자신이 없고
대중 전체가 한다면은 죽기 살기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붙여드리려고. 그래서 용맹정진 하자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씩씩하고 용감한 이 대학교 재학 시절에 운동권 학생들 출신들이 많았어요. 데모하던 정신으로 어간에 앉아있는 고참들 말을 안 들어요. 민주주의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식이 뭐냐 그러니까 할 얘기 충분히 다 한 뒤에 투표해서 그러면 권위주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간 사람 말이 권위가 없어졌어요. 오로지 투표해서 그 나온 표수대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 지 40년, 50년 된 노스님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표가 한 표예요. 젊은 스님들은 머리수가 많아요. 표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실 스님도 서암 스님이셨는데 한철 용맹정진은 어렵다. 모두 말렸지만은 안 됩니다. 이 문중에 뭐하러 출가했습니까?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투표해도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용맹정진 했는데 그 열을 내고 소리 지르던 스님이 제일 먼저 바랑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용맹정진이 대개 일주일쯤 지나면은요, 육체의 힘은 다 고갈돼 버려요. 그 뒤에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앉아서 버티는지 정신없이 버텨요.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많이 힘이 되어주는 게 뭔가 하면은 산문에 출가한 지 오래된 스님들은 초시민들 출가한 지 1년 혹은 3년 이내 그런 젊은 스님들 보기에 부끄럽거든요. 어찌하든지 저 젊은이들 보는 가운데서 내가 졸다가 쓰러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졸면은 경책을 엄격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책이라는 게 끄떡 졸면은 장군죽비라고 이 한 발 드는 죽비 그걸 가지고 임재의 칼이라 임재의 가풍대로 임재 스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그 납자를 제접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칼이라 그래요. 장군죽비를 칼을 둘러매듯이 둘러매고 쭉 단인 사이로 다니면서 끄떡 졸면은 봐줄 수 없어요.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공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어깨에 딱 대면은 깜짝 놀래죠. 아이쿠 내 왔구나. 졸다가 들켰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경책하는 이가 때리기 좋도록 어깨를 대줘야 돼. 어깨를 잘 대주지 않으면은 뼈를 때리면은 뼈가 부서지고 혈관이 터지면 피가 흘러요. 그래도 졸아요.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땅에 팍 쓰러져서 코를 골면서 졸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몸의 힘이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서로 간의 버티는 힘에 서로 도와서 버티는 거지 자기 힘은 느낌 자체가 없고요. 몸의 이 감각 자체가 거의 희박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남은 이들 머리수가 8사람이에요. 45명이 결제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씩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갈 때 한꺼번에 2사람이 못 가요. 지방에 어느 스님이 결탁해서 어느 선원에서 결제 중에 도망갔다 소문이 나면은 그 스님들은 그 다음 결제철에 방부드리기 곤란해져요. 담합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없다. 누구하고 또 담합해서 몇 사람이 한꺼번에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까 봐 꼭 한 사람씩 도망가요. 자고 나보면 한 사람 없어지고 자고 나보면 한 사람 없어지고 깊은 밤중의 일에 이 밤중 시간에 경책하는 책임을 지게 되면은 머리수를 세어봐서 사람 수가 인원이 모자랐을 때 대단히 곤란해요. 모두 기진맥진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못 자기 정신들을 못 차리기 때문에 화장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개울로 화장실에 간다고 잘못 정신 못 차려서 개울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찾느라고 야단이에요. 그 경책하는 사람 우선 머리수를 찾아놓고 경책을 해야 되니까요.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에 앉아서 잠든 사람도 있고
또 간혹 드물긴 하지만 겨울철에 화장실에 간다고 눈이 덮인 마당을 지나가다가 눈 위에 들어 누워서 그 눈을 끌어덮는 이도 봤어요. 그래 다른 이가 가서 얼어 죽으려고 왜 눈에 누워서 눈을 끌어덮느냐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선원에 오기 전에 자기 살던 암자 아랫목에서 이불 덮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암자의 아랫목 따뜻한 데서 이불을 덮고 잘 좀 자보려고. 용맹정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스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정진은 성 속에 구분이 없어요. 그때 몸이 병들어서 얼굴이 검게 된 그 기도하러 온 보살님이 3-7일을 스님들과 똑같이 따라서 정진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가능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속이 되면 어떤가 하면은 지대방에 가서 쉴 때 잠깐 누웠다 일어나리라. 그 대중 정진하는 시간에 남들 포행할 때 잠깐 포행에서 빠져가지고 경행이라고도 그렇고 포행이라고도 그러고요. 1시간에 50분 앉아 정진하고 10분 포행하는데 그 시간에 잠깐 물을 마시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대방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리라. 근데 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주 실컷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기분상 한 10시간은 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눕지 못해서 대중들이 원망스러워요. 나는 푹 쉬고 잘 잤지만은 좀 깨워서 나도 같이 공부하게 해주지. 그 한 10시간 이렇게 느껴지는 긴 시간 동안 나는 공부를 못하고 잠만 잤으니까요. 그래 부랴부랴 부지런히 뒤꿈치 들고 소리내면 안 되니까 뒤꿈치 들고 문을 조용히 열고 닫고 들어가 보면은 대중이 포행하고 있어요. 대중이 몇 시간을 정진을 하다가 지금 포행 시간에 내가 들어간 건 모르지만은 시기를 딱 보면 5분 지났어요. 그래서 용맹정진을 어느 정도만 지속하면은 3분, 5분 이렇게만 앉아서 조는 정도로도 한 10시간씩 잔 것처럼 푹 쉴 수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딸렸어요.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은 생애 동안 6시간 내지 많이 자면 한 9시간 이렇게 누워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 생각하면은 엄청난 시간의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참선만 그런 게 아니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보살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졸 때 몹시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잠깐 이렇게 졸고 나면은 푹 쉬어진다. 처음 익힐 때 고통스럽죠. 용맹정진을 혼자서 익힌다는 건 여럿이 같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여럿이 같이 하면은 여러 사람의 분위기, 그 힘의 도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경책할 때는 조금 더 그렇고요. 얻어맞으면 맞아서 아픈 건 둘째 치고 옆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딱딱 소리가 또 평상시보다 크게 들리고 남북이 창피해요. 내가 이거 공부를 못하고 화두를 못 들고 졸아서 맞았다는 게 창피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버티려고 어깨, 무릎, 허리가 아프지만은 버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대개 보면은요 50대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대개 한 3일 넘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스님들도 오랫동안 용맹정진 안 하고 누워서 잠자던 스님들은 대중이 같이 일주일간 용맹정진 한다 하고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어려워져 가지고 옛날에 용맹정진 하던 사람이라도 어려워져서
한 3일, 4일 이렇게 되면 막 몸이 삐삐 꼬이고요. 자기도 모르게 살살 꾀를 내가지고 뒤에 벽에 가서 조금 기대가지고 어떻게 쪼라볼 궁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어떻게 슬슬 가가지고 뒤에 벽에가 기대고 이러다가 경책하는 사람에게 들키면은 다시 얻어맞고 또 앞에 나와 앉아야 되고. 그래서 몸이 비비 틀리는 수고를 그거 하루 아니면 이틀이에요. 그것만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끄떡없어요. 경책하는 사람이 소리 없이 다니지만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에 앉아서 잠깐 졸고 그걸 아주 용맹하게 버릇을 익힌 사람은 눈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동그랗게 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몸만 자고 정신은 화두를 들고 있지요. 그렇지만 몸이 잠들어요. 가만히 하도 수상해서 그 사람은 도대체 경책을 안 받으니까요. 여러 날 동안. 어째 그런가? 그래서 경책하는 이가 거기 장군 죽비를 옆에 놓고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잠이 든 거예요. 평상시 정진할 때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사람이 하도 그 초긴장이니까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몽땅 다 누구나 다 그렇죠. 초긴장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정진할 때는 눈을 반만 떠라. 그렇게 모두 권유하기 때문에 눈을 가늘게 길게 뜨고 내려다보는 그러한 자세로 하다가 잠이 들면은 평상시보다 더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바라봐요. 눈이. 앞에 사람이 가서 눈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만 동그랗게 뜨고 모든 신경이 다 잠들었고 정신은 화두를 들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형식이 구비되면은 실이 따르고 또 실속을 취하게 되면 형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정진하면은 반드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힘을 얻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럼 이 참선 공부 잘하는 이는 뭐가 좋으냐? 공부 열심히 하는 이도 항상 병고액난에 시달리는 수가 있고요. 공부 잘한다 해서 막 몸에서 광채가 나고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힘도 세고 또 걸음도 남보다 빨리 걷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문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 신통을 구하지 말라 하시고 신통이 이미 얻어진 사람은 그 신통을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도 신통제일 목건년 이런 이들은 그 신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주로 포교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어떤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잠깐 출타하셨을 때 그 제자 500명 비구를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비구들도 있었고 출가한 지 좀 오래된 비구들도 있었는데 그 비구들을 제바달다 조달이라고 하는 아란존자의 친형님이에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한 아란존자 친형님 두 형제가 같이 부처님 교단에 출가했는데 그 제바달다가 반기를 들었을 때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은 처음엔 반기를 든 게 아니고 다 부처님과도 사촌간이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제 제안을 한 게 그거예요. 부처님 이 교단에 이제 사람은 많아졌고 부처님은 연세가 높으시고 노쇠하시니 이 교단을 제게 물려주십시오. 이제는 이 교단을 제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바달다는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은 능력이 골고루 모든 사람보다 수승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한 가지 제일 가는 능력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신통제일 목건년, 신통은 목건년만 못하고 담은제일 아란, 듣고 기억하는 능력은 자기 친동생 아란존자만 못하고 신심, 지계,
기율 지키는 행동하는 그 방식, 기율 지키는 것은 우바리존자만 못하고 지혜는 사리불만 못하고 그래서 각기 특출한 장기 있는 그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은 수준급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좋고 사회 공부도 이미 많이 하고 출가를 했고 그런데 월권 행위를 한 게 뭔가 하면은 불문율이 되다시피 한 게 개별적으로 사회의 부호나 혹은 왕궁에 초대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혼자 초대를 받아 갈 수 있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이었고 다른 이들은 개별적으로 혼자 초청받아 가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제바달다가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이고 과거의 왕궁에 모두 왕자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까운 혈육이었기 때문에 누가 정면에서 그걸 꾸짖지 못했어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셨지만은 묵인하고 한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봉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자기 형에 대한 제바달다에 대한 비방이죠. 입장이 곤란해요. 친동생으로서 말해줄 사람은 나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은 형님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왕궁이나 부호들의 그 초대를 받아서 고급 옷을 얻어온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공양받는다든가 이게 지금 이 교단 내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동생을 대단히 꾸짖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이 교단의 2인자는 나야. 부처님이 가장 가까울 뿐더러 모든 능력으로 볼 때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고 동생을 막 꾸짖고 그 뒤부터 노골적으로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교단을 찌게 물려주십시오. 그래 그 전에 이제 조건으로 내세운 게 5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동물성 음식을 먹지 맙시다. 출가한 사람은 반드시 산중 나무 그늘에서 지내도록 합시다. 이 집이나 절에서 수행하지 맙시다. 그 이제 얘기하는 조건들이 전부 뭔가 하면은 인도의 모든 출가자들, 저희 부처님 불교뿐 아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출가자들이 예로부터 하던 풍습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이 네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정진한다면은 공부에 대단히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빨리 정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하면 대단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말하는 것은 자기 혼자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단 전체가 그렇게 합시다. 과거부터 인도의 모든 출가자들 사문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내 교단에 이제 귀의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제가 보살도 많고 그 가운데는 왕과 대신들도 있고 또 출가한 사문들 가운데 환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조리 네 말대로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때는 의술이 없고 약품이 없던 시절이라 노비구들, 나이 많아서 사망하기 직전의 비구들이 그 하루 한 끼 걸식하는 그 행렬에 끼어서 걸어 다니기조차 거북합니다. 그런 이들 유일한 약으로 쓰는 게 생선이나 고기 그런 걸 먹는 걸 묵인했기 때문에 네 말대로 이 교단 전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출타하셨을 때 주로 젊은 비구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구들을 상대로 이 교단에 이제 희망이 없으니 나를 따를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500 비구들을 데리고 자기가 주로 거처하던 곳으로
가버렸어요. 부처님이 돌아와 보니 대중이 하나도 없어요. 살펴보니까 제바달다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굴에서 묵묵히 이제 공양도 안 드시고 돌아앉아 있어요. 사립을 못 건년이 어디 나갔다 돌아와 보니 일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바달다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고 어찌하든지 그 500비구를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다시 가요. 갔는데 이 500명을 데리고 자기 처소로 온 승리감에 도취해서 너무 열변을 토하다가 긴 시간 제바달다가 힘이 빠져 지쳐서 잠깐 쉬고 싶은 때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오는 걸 보고 아,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대성공이고 부처님은 이제 볼 것 없이 됐다. 그래서 흔연히 기쁘게 잘 오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법문하다 지쳤으니까 나 대신 설법을 좀 해달라고 사리불과 목건년에게 부탁하고 그늘에 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기록에 보면 그래요. 목련존자가 몸을 허공에 앉아서 설법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대중이 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허공까지 올라가서 광명을 놓기도 하고 그렇게 신통을 먼저 보인 뒤에 사리불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열근인, 초심인,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공부가 좋다는 걸 아는 건 머리뿐이고 실제로 호기심, 마음이 끌리는 것은 신통이니까 당신은 신통제일이 아니요. 두 사람 아주 출가하기 전부터 친구예요. 절친한 친구. 그래서 목건년 네가 먼저 신통을 보여라. 그 다음에 내가 설법하겠다. 그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먼저 신통을 보이고 그 신통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500비구가 감탄할 제정신들의 혼이 나갈 정도로 모두 놀랐어요. 그 신통을 보고. 그랬을 때 사리불이 지금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 뭐니 해도 지금 인도 천지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뿐이 아니냐. 이런 3개의 대도사를 두고 너희들이 지금 크게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따라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까지 제바달다는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실컷 자고 깨어보니까 500비구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반역을 일으켜 여러 가지 일로 어떤 때는 아란존자와 석가모니 부처님 단 둘이 지나가는 길목 급경사 위에 산 언덕 위에다가 바위와 자갈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걸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봉하는 입장에서 부처님 옆에 끝까지 있고자 했지만은 도저히 산 위 쳐다보니까 바위와 자갈이 막 큰 소리를 내고 산이 울리도록 쏟아져 내려와요. 부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도저히 겁이 나서 부처님 옆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아란존자 혼자 막 도망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부처님은 태연히 걸어가시는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돌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그래 아란존자가 크게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나만 살려고 도망가서 부처님은 발가락에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 뒤로 몇 번 그와 비슷한 반역을 제바달다가 저질렀는데 그 뒤로는 죽을 작정을 하고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란존자가. 제일 마지막 시도한 게 뭔가 하면은 길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잔인한 시도를 많이 했죠. 마지막 시도가 길들이지 않은 야생 코끼리.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하지만 사자 호랑이가 코끼리에게 전혀 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동물인데 그에 길들이지 않은 야생, 사나운 야생 코끼리에 아주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가시는 정면으로 돌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코끼리가 막 부처님 앞으로 달려와요.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천천히 그 코끼리 앞으로 걸어가서 험하게 달려오지 말고 큰 용을 건드리지 마라. 이 세상에 큰 용이 출현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인연이니 큰 용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그 자리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제바달다가 뒤에서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엔 성공하리라 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부처님에게 칼을 들고 본인이 직접 도저히 별수를 다 써도 안 되니까 직접 오는데 대중이 내다보고 이 큰일 났습니다. 이번엔 본인이 칼을 뽑아들고 직접 달려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까지 오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 가까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떨어져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정진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힘을 얻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하시는 것처럼 이 공부는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법, 생사를 해탈하는 법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본인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정진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화두 들고 정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문에 들어오면 그저 자나깨나 화두 들도록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간이 가서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글쎄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 동국대학 교수님들도 동참하시고 돈수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세미나를 열고 토론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 돈수가 옳으냐 점수가 옳으냐 이제 혹시 처음 듣는 이들이 있을까 봐 한마디 말씀드리면 돈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공부는 화두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꺼번에 깨치고 한꺼번에 다 닦아 맞춰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천천히 계단 올라가듯이 조금씩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점수라는 공부는 그 법문은 한꺼번에 깨치긴 하지만은 나중에 보림을 해야 된다. 조금씩 다시 그 깨친 것이 현전할 때까지는 조금씩 닦아 가야 된다. 이런 법문이고요.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육조 스님은 돈수를 강조하셔서 문화에 많은 도인들을 배출하셨고 신수대사는 점수를 강조하셔서 또 역시 문화에 많은 도인들을 배출했어요. 그런데 참고로요.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 시대에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돈수가 옳고 신수대사는 공부가 대단히 모자라고 어리석은 공부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육조 단경에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역사상 출연한 인물들을 보면은 신수대사 문화에서도 많은 도인들이 역시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 돈수, 점수 얘기를 조금만 하고 끝내려 합니다. 얘기하는 목적은요. 어느 게 옳고 그르다 그것보다도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시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논쟁을 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는 화두를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일체를 모르며 알지 않는 것을 위주로 오로지 화두만 들 수 있으면 최상인데 살다 보면 속아요. 꾀임에 누가 나를 꾀어서 내가 속아서 화두를 놓아버리게 하느냐. 자신의 마음에 혹하는 마음. 옆에서 누가 그래 예를 들어서 돈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눈 깜빡할 사이에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거기 뛰어들어서 나도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우리들이 처음 출가했을 때에도 어느 것이 옳을까? 종문 중에서 그게 얘기거리니까요. 그래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국토의 최고의 지성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낼 일이 아니죠. 토론으로 결론을 날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을 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두를 이제 용맹하게 든다. 이 화두 드는 얘기 본문은 아주 뭐 여러 번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래 이제 화두를 용맹하게 든다 전제하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찌 되느냐.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면은 90% 이상이 약 92% 정도예요. 화두를 용맹하게 들면 90% 이상의 사람이 머리에 어떤 기운을 느낀다. 어떤 힘을 느끼느냐. 두 눈썹 사이로부터 정상에 이르는 이 가운데로 어떤 감각 기운을 느끼는 수도 있고 강하게 느낄 때에는 바늘이나 못으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게 느끼는 이 성미가 급하고 근기가 수승하고 정진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고 느슨하게 뒤에 칼을 뽑아들고 강도가 덤벼들어도 천천히 걸음 걷는 그런 체질은 그런 게 좀 덜하고요, 감각이. 그래서 그런 감각 기운이 느껴지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유정법이라. 어떤 이는 양쪽 귀, 이런 대로. 여하튼 머리. 까닭이 뭐냐? 왜 손발에는 그런 변화가 없고 머리에 일어나느냐? 화두를 든다는 자체가 머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으로 발로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뇌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던 평범한 나의 평상시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두를 든다는 일이 별개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겉으로 감각으로까지 느껴진다. 심할 경우에 눈알이 벌게지는 수가 있고 위로 열기가 나서 얼굴이 벌게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이가 보면은 상기다. 너는 상기다. 그래서 그건 큰 병이 수자의 마지막 병이고 그건 큰 병이 너는 공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단지 화두를 들라고 그래서 화두를 들었을 뿐인데 화두를 들었을 뿐인데도 이런 고약한 병에 걸리는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이 화두를 열심히 들었다면 그럴 때 기만득중 급한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요.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느슨해야 되느냐?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강력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화두를 들므로 인해서 생긴 기운은 화두의 힘이라.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 강한 힘, 화두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앉아서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잔다 하더라도
깨어있을 때 그와 같이 분명한 힘을 느끼고 화두를 든 사람은 절대로 꿈을 꿀 정도까지 매하지 않아요. 화두가 적어도 절반 정도 화두 드는 힘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인이 꿈을 꾸지 않고 화두를 들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진력이에요. 그것을 누구나 시도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정진을 해 가다 보면은 마치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이, 그게 미는 공부인데 아무리 밀어도 밀려가지 않아요. 공부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자, 분명히 성불한 건 아닌데 공부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인가? 아무리 열심히 정진하고자 해도 나아가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한 보름, 천천히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몇 달을 더 해야 돼요. 해서 가다 보면은 밀고 당기는 것이 도시 변사인 곳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공부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밀다가 정심단좌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단정하게 앉아보면은 머리에 진리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힘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그 화두의 힘이 정신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고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마치 머릿속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내 공부를 대신 해주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살모사가 정면으로 뛰어들어 내 가슴을 물 때에도 나는 놀라죠. 그 놀라는 순간에도 나는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다른 이가 나 대신 항상 열심히 화두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화두의 구, 무자 화두라거나 시산마라거나 무슨 구를 기억해서 주력하듯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화두를 한동안 열심히 들므로 해서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나 깨나 자기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가 일상삼매인데, 본래의 깊은 삼매는 아니지만은 평상시 행주자와 음식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나 걸어 움직일 때에도 특별히 화두를 들어야지, 챙기기 전에, 언어 이전에, 공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저절로 되어주는 것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들어간 우주라고 하면은요,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우주고,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가 하면 자기 정신 상태가 계속 모든 것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말씀대로 일심이 흐르고 있으면 우주가 흐르고 있어요. 은하수, 밤 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들, 저 끝없는 하늘을 보고 고인이 은하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흐르는 물처럼. 왜 흐르는 걸로 봤느냐? 공부하다가 여기 첫 번째 다른 우주에 들어간 공부인이 지은 이름이에요. 내 정신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밖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게 흐르고 있어요. 결정적인 것, 요지부동의 것은 없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볼 때에는
영원히 좋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선도 흐르고 있어요. 악한 사람,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영원히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악도 흐르고 있어요. 역사도 흐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흐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람이 밤하늘을 보면은 하늘도 흐르니까요. 은하수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쉬는 공부. 고인들이 쉬고 또 쉬어라. 아무리 쉬고 쉬어도 안 쉬어지는 곳에서도 더 쉬어라. 방하착. 그 쉬는 공부를 쉬고 또 쉬다 보면 나중에 잘 안 쉬어지는데 그 쉬는 공부의 세계, 흐름의 세계가 처음엔 탁하고 나중엔 점점 맑아지는데 왜 그러느냐? 정신적으로 평상시 공부 화두 들기 이전에 보고 느끼던 현상세계 산하대지 삼라만상, 너와 나와 친하던 친구, 친하지 않은 친구, 모든 것이 마치 다 부서져서 홍수에 붉고 탁한 진흙탕 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처음에 그래요. 흐름이 거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병이 떠내려간다 하게 되면은 무슨 맥주병, 소주병, 기름병이 다 깨어져서 유리가루가 밀가루 같이 그렇게 섞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고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산이고 바다고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서진 가루가 흙탕물 속에 걸쭉하게 떠내려가는 그 속에 나도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래서 공부를 빨리 하는 이는 몸까지 흔들려요. 막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쉬는 공부가 끝날 무렵 되면은 대단히 맑아져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까지 보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래 나중에 쉬고 또 쉬면은 아무리 쉬어도 마치 처음 밀대의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이 아무리 밀어도 공부가 안 되던 것처럼 아무리 쉬어도 공부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스승은 계속 더 쉬라고 그래요. 할 일 다 한 것 같고 몸에 힘도 다 빠졌고 쉬고 또 쉬어도 쉬어지지도 않고 공부가 달라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유 이제 죽음 죽었지 도저히 더 공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기가 미약해서 이제 공부를 더 못할까 봅니다. 그럴 정도로요. 그래 쉬고 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모름지기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공부할 때는 다리가 아프고 팔도 결리고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몸이 비비 꼬이고 죽을 지경을 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했는데 정작 공부가 나아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나아가요. 달라져요. 자기 공부를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하룻밤을 자고 나도 확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럼 그 흐름의 세계, 그것은 점오 점수의 공부. 도노 돈수 도노 점수란 말은 있어도 점오 점수란 말은 없어요. 종문 중에. 그럼 그 이름을 왜 점오 점수라 붙이느냐? 앞이 내다 보이잖아요. 탁한 흙탕물 속을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분명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눈앞에만 겨우 보여요. 한 걸음 앞에만. 그러니까 점차 발견하고 점차 나아가니까 점오 점수의 시대예요. 거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흙탕물 급류를 휩쓸려 내려가서 바다에 잔잔한 바닷물은 흙탕물보다는 비교적 맑고 잔잔하죠. 그 물 다 흘러가서 저쪽 섬 언덕에, 저 언덕에 올라가서 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허공이 열리는데 내 몸은 어디 있고 허공이 열리느냐? 몸이 호련히 없어져요. 몸이 없어진다니 이상하죠. 어느 날 문득 자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돌에 부딪혀 엎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공부가 달라지지 않더니 어느 날 문득 달라지는데 내 몸이 이 세상에 본래 있지 않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좋은 공부로구나 이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데 그 세계, 그 우주, 그 다음 그 우주에서 허물이 뭔가 하면은 대기권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은 공기의 밀도가 달라서 흔들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없다 하는 것은 공간의 구분이 없어져요. 공간이 없어져서 공의 세계라. 처음엔 다 부서져서 무의 세계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의 세계라. 무아.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아 무심하더니 무에 거기 그렇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반야심경 보면은 무색상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되어 있죠. 길고 긴 반야경에 수없이 많은 없다는 얘기가 연속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중요한 얘기를 뽑아서 만든 것이 반야심경인데요. 그보다 조금 긴 것이 금강경이고요. 그 반야심경을 보면 무색상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그게 그 대기권과 같다고 한 그 세계가 도노 점수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가면은 반야심경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부질없는 긴 얘기, 쓸데없는 얘기. 예를 들면은 이래요. 평상시에 이 컵 속에 용도 없고 조개도 없고 가물치도 없고 상어도 없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다. 그런 식으로 없는 걸 얘기할 것 같으면 무진장 얘기할 수 있죠. 반야심경이 그와 같아져. 내 몸이 없는데 어째 산과 바다 별까지 없느냐. 이 우주 전체가 허공이 돼버리느냐. 예를 들면 이래요.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닷물 속에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을 탈지면이나 종이 위에 떨어뜨려 보면은 그 바닷물 한 방울이 솜이나 종이를 적셔, 옷감에 떨어져도 적셔. 그걸로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최소한 물의 성질이 여러 가지 씻어주는, 청소하는 역할도 있지만 스며드는 걸 볼 때 이것은 물건에 스며들기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태평양 바닷물을 한 방울씩 다 떨어뜨려 봐야 모든 물의 성질이 물건을 적신다는 걸 증명하느냐? 그게 아니죠.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도 저 태평양 모든 바닷물이 한 방울씩 어디가 떨어져도 거기를 적실 것이 틀림없다고 믿을 수 있죠. 이 몸이 공해지면은 그것과 같아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걸 부처님께서도 4대로 표현하시고 그 전에 육파철학 그 이전부터요. 힌두교에서 그 여러 성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원소가 산소, 수소, 탄소 이런 식이 되겠지만 옛날에 이제 지수화풍 4대로 설명했는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은 우주 공간상에 물질이 있는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본래 지구도 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본래 모습이 공인 걸 발견했을 때 이 몸이 지금까지 내 건 줄 알고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쭉 살아왔는데 문득 보니까 이게 본래 있지 않은 걸 내가 꿈속에 속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긴 줄로. 그걸 일단 발견하면은 태평양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본 거예요. 그 안목이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서 내 정신이 공해지면은 모든 게 내 몸이 공해지면은 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아직 공부가 모자라서 대기권과 같이 흔들림이 있어요. 그 흔들림이 시공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즘 젊은 불자들은 시공, 좀 현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런 식으로. 고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시공에서 어떻게 되느냐.
공간은 무너졌으나 시간은 남았다. 그래 이제 이게 돈점의 문제를 얘기하자니까 이렇지, 실제로는 본인이 거기 가기 전에 도대체 공간이 무너지고 시간이 남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은 일단 들어두시는 게 좋아서요. 자, 공간은 무너지고 시간만 남았다. 거기서 시간의 뿌리가 흔들리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공부가 나아가면 언젠가는 시간이 멸진될 걸 알고 있지만은 금방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기권 저 수백 리 밖에 비행기가 날아가도 보죠. 그게 도노라. 저 끝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의 우주 흐름 속과 달라요. 저 끝에까지 이미 보고 깨달아. 도노. 알았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 도노 점수. 그 도노 점수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먼저 무너지고 시간이 나중 무너져요. 마치 선정에 들었을 때, 깊은 산매에 들 때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멎을 때 둘이 동시에 멎는 게 아니라 호흡이 조금 먼저 멎는 것처럼 순서가, 시간이 먼저 공간이 먼저 없어지는 것을 수도인 본인이 느껴요. 그 다음 우주로 넘어갔을 때 적정부동, 적, 처음의 우주를 무, 두 번째 우주를 공, 세 번째 우주를 적, 적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이유는 이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 세계, 양쪽 세계의 중간의 칼날과 같이 그 경계, 우주 공간으로 표현하면은 인공위성 궤도와 같아요. 인공위성 안에 있는 우주 조종사가 느낄 때에는 완전히 지구의 인력권 밖으로 해탈한 것과 똑같아요. 중력을 느끼지 않아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모든 괴로움과 기쁨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인연의 끄달림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것 같아요. 허공 중에 몸이 날아다니면은 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박광덕 씨름 선수 같은 사람도 몸이 100kg가 넘지만은 허공에 떠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전혀 체중을 느끼지 않아서 발목이 힘들 게 없어요. 그렇듯이 수도인이 거기 가면은 내가 이제 공부를 마쳤구나. 일체의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과 인연의 끄달림으로부터, 인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을 지구 바깥의 사람이 보면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 인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단지 원심력과 구심력이 맞서서 본인이 중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적정부동처에 들어가면은 마치 그것과 같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은 되었는데 성인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중생, 빈 그릇, 중생의 습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빈 그릇, 깨끗한 빈 그릇과 같이 지극히 투명해요. 성년의 세계를 보고 알아요. 본인은 가지 못했지만은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너무 투명해 저쪽에 비쳐 보이기 때문에 깨끗이 잘 닦은 투명한 유리창이 가운데 가로막힌 것 같아요. 그럼 저쪽 바깥 부처님 세계와 뭐가 다르냐? 예쁜 꽃이 피었다면 그 꽃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없어요. 모습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쪽에 가지 못해 본지 풍광이 그쪽 부처님과 달라요. 알기는 알지만 그게 도노돈수의 세계. 왜 도노돈수냐? 아까는 몰록 깨달았으나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니 이것도 역시 공간이면 시간이 걸릴 게 아니에요. 일체가 없이 청정에 깨끗하고요. 없다 보니까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건 대기 속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거기 부딪혀서 우리 눈에 푸른 광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푸르게 보일 뿐인데, 그러니까 우주 공간만큼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속에 무언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탁한 것이 그 먼지에 부딪혀서 푸른 빛을 내지만은 그보다 더 청정해지면은 아무것도 없이 공기 분자 자체가 없어지면은 태양광선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대낮에도 깜깜한 밤중에 별빛을 보는 것처럼
우주 조종사들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 궤도에서는 밤하늘이 깜깜한 밤중처럼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그것처럼 공간이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일단 올라섰으면은 처음이고 끝이에요. 칼날은 폭이 없잖아요. 선뿐이지. 올라섰으면은 그래서 중생계의 마지막. 거기를 넘어서 저쪽으로 가면은 열애조사, 성인의 세계고, 거기 이쪽은 중생의 세계고, 그 중간 칼날과 같은 선이. 실제로 공간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칼날과 같아. 거기서 비로소 시공이 다 끊어져요. 그러면 도노 점수의 우주와 도노 돈수의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예요. 같은 법문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선회 회원 여러분들은 항상 화두를 드시니까 언젠가는 본인이 그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물론 본인들이 증명하실 수 있을 테지만은 이러한 얘기를 알아두시면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그렇다던데 그게 시비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그것을 문제 삼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 오늘 또 좀 길어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사람마다 인연과 견해가 그런 건데요. 그 제가 산중에 많이 사는 곳이 태백산인데 산중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화목으로 나무를 떼는 이들이 시골에도 없지만 옛날에 화목으로 쓸 때에도 산이 높다 보니까 나무꾼도 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도소람 같은 곳은 한 반년 정도 겨울에 눈이 일찍 오고 양력 5월까지 눈이 오고 골짜기에 눈이 녹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구경을 한 반년씩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용이 박하기 때문에 혼자 살다 보면은 특별히 내가 묵언한다고 가슴에 써붙이고 등에 써붙이고 절 바깥에 써붙이지 않아도 제절로 묵언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반년씩은 제절로 묵언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간혹 참선의 뜻이 있는 처사님들, 보살님들 제가 신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혹시 스님 뭘 하느냐 이러면은 산중에 사람 구경 못하다가 반가워서요. 내가 참선을 좋아하니까 남에게도 좋겠지 하고 자꾸 참선하면 부처가 빨리 될 수 있고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집에 바쁜 일이 없는 이들은 억지로 붙들어서 같이 참선하자고 그러고 마치 전에 해암 스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이 공부하는데 승속의 구분이 없게 돼요. 그래서 또 과거 선사들도 살다가 한동안 만행시에는 또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또 사회에 나가서 막노동 같은 이런 곳에서 일도 해보고 그 공부하는 방식으로 정중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까 그 적정 부동 그 이제 적의 세계를 벗어난 뒤에는 반드시 또 움직이는 경험이 움직이는 가운데 공부할 필요가 생겨요. 그럴 때에는 그 요즘에서 막노동도 하고 험한 일, 아주 보통 사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견디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우주를 설명할 때 내 몸이 어느 때에 호련히 공해진다. 그게 공의 세계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성속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속인, 사회, 제가보살이 참선을 들고 정진하다가 거기 갔으면은 공해져도 그 공이 세속의 공이고 또 출가한 스님은 공해지면은 그게 출가한 공이고
그런 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허공에 그런 구분이 경계선이 있을 리도 없고 공이면 그냥 허공이면 허공이죠. 그렇듯이 이 공부를 하는 데는 꼭 출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저희 견해예요.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살고 이제 수십 년을 공부를 해오다 보니 간혹 사람 인연 따라서 출가에 기대를 걸고 출가하면 훨씬 공부가 빠르리라. 그래서 빨리 부처님 되려고 출가한 대중 가운데에도 공부가 오히려 더딘 이가 있고 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정진해서 오히려 공부를 빨리 하는 이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절의 불교 신도 이러면은 남자보다 여자 보살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참선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 법문 듣는 이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이 마음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드문 얘기는 하지만 집안이 대단히 궁해서 아이들이 셋이 있고 남편하고 5 식구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됐다. 어린 애를 먹고 살지 못할 바에 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쌍둥이 애를 하나를 남을 줬어요. 친정집에다가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하고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도로 들여왔어요. 그 다음에 잘 아는 친구가 나을 것 같아 친구 집에다가 우선 하나를 줘놓고 봐가면서 하나를 마저 주리라. 그래서 쌍둥이는 같이 키우겠다고 친구가 호의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선 하나만 데려가 봐라. 하나를 줘놓고 나니까 역시 친정어머니가 데리고 계실 때에도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데려왔어요. 애들이 엄청나게 장난을 쳐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들 이제 굶어 죽게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어린애들은 세상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내가 산중에 앉아 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문제는 돈을 버는 기술을 알아야지 내가 조언을 좋게 잘해줄 수 있는데 난 돈 버는 기술이 없는데 그거 무슨 좋은 수 있겠냐. 그래도 스님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뭔가 그럴듯한 방법이 있을 텐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궁리한 게 그거예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생식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생걸 먹여봐라. 세상에 나자마자 생걸 먹는 어린애는 또 없을 거예요. 난지 며칠 되지 않는 애를 제가 생걸 먹이라고 그래서 생식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다 죽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수십 년 살아본 나의 경험과 믿음에 의하면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성장이 혹시 더딜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절대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거다. 병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건 확실히 얘기를 해줬죠. 생것만 먹이면 병이 절대로 나지 않는다. 아무 예방주사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건 이제 좋은데 슬픈 일이죠. 애가 세상에 나자마자 생식을 시킨다는 게. 이 출가한 사문들, 스님들도 몸에 병이 있어서 제가 생식하면 낫는다고 권하면 그거 생식 아무나 하겠느냐고 어려워서 못하는데 그 영문도 모르고 세상에 나왔다가 걔들은 나자마자 생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살게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요. 생식을 하면은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대단히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뽕잎이나 소나무 잎사귀 이런 나무 잎사귀하고 밀가루나 뭐 곡식가루 한 가지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어린애들이니까 성장한 사람과 달라서 염려스러우면 혹시 비타민이나 공급한다든가.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났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는데 이왕 죽는 거 마지막으로 뭘 하고 죽으면 좋을까요? 그래 이왕 죽는 거 제가 아는 게 역시 참선밖에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참선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참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나 말거나 내가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주력을 했으면은 그런 걸 아는 대로 권하겠는데 난 참선밖에 모르니까. 참선에 관해서는 내가 전공이라고 할 수 있으니 자신 있게 시켜줄 수 있으니까 화두를 들어라. 그럼 무슨 화두를 들으라는 그 시산말을 권했어요. 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란 나 자신이냐? 이 몸뚱이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이 몸은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진짜 나가 뭐냐? 이 말하는 게 나이면은 틀림없는데 그럼 진짜 나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그렇게 알려고 해라. 마치 수수께끼를 알려고 하듯이.
그래서 며칠 안에서요. 그 사람이 막다른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대단히 열심히 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안에서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선원의 스님한테 여쭈었더니 그게 저 상기병이라고 화두를 쉬라고 그런다고, 화두를 쉬고 단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러면 이걸 공부를 못하고 그럼 단전을 할까요? 단전을 하지 말고 견딜 수 있을 만큼 화두를 들고 밀어서 그 힘을 분명하게 강하게 해서 그 힘이 미약하면 잠들 때 화두를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 견딜 수만 있으면 가능한 데까지 넉넉히 강하게 아프게 밀어라. 어차피 죽는 거 공부하다 죽으면 영광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처음에 한 70일 정도 했을까요? 그래 아까 설명한 그 첫 번째 무의 우주라고 제가 우주라고 표현한 그 무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점오 점수. 그럭저럭 한 200일 됐을 때 두 번째 우주 공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의 우주가 그 제가 처음 얘기한 무의 세계라는 그 우주 끝까지 가는 것이 사람 가죽에 대한 보너스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전생에 벌레였던 어떤 소, 말, 개, 돼지, 닭 어떤 축생이 짐승이었던 간에 전생에 축생이면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대단히 어리석어요. 그러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난 생명체에 대한 보너스예요. 전생에 축생이었더라도 금생에 사람으로 일단 태어났으면은 본인이 먼저 길을 간 사람이 시키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첫 번째 무의 세계, 점오 점수라고 얘기한 그 세계 끝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 수명을 70년, 80년 이렇게 잡으면은요. 죽었다 그 다음 생에 다시 나는 걸 기간을 한 100년 잡으면은 한 생애를 바꾸는데 한 200년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공부인들은 지혜로서 나고 죽는 걸 자주 거듭하는 게 괴로운 줄 알아서 자주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공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에는 그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로 공부하는 법을 시켜주는 일을 따라서 생애 동안 그러니까 70세까지 살면 한 20세에 공부 시작했다 이러면 70세까지 하면은 한 50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것을 시키는 이도 대단히 독하게 급히 경책해서 빨리 하도록 시켜주고 본인도 체질이 또 성미가 급하게 태어나서 빨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빨리 하면은 1년 내에 할 수 있어요. 50년 할 공부를 1년 내에 마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왕 평생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고 1년 내에 끝냈다고 해서 무진장 공부가 나가긴 곤란해요. 타고날 때 어느 정도 근기의 한기를 타고나요. 한 생애 동안에 전생에 한 공부에서 하나의 세계 끝까지를 갈 수 있어요. 정법을 만나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어렵고 그 전생에 했던 공부에서 다음 우주, 다음 세계 끝까지 가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생에 일단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전생에 어떤 흉악한 귀신이었든 벌레였든 어떤 짐승이었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정법에 귀의해서 화두를 열심히 들고 정진하면은 반드시 제1의 세계, 흐름의 세계의 끝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남순동자가 한 생애의 범부 중생으로 발심을 해서
조사의 끝, 공부 끝까지 부처님이 되는 그 과정을 선제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는 처음 공부 시작한 생명, 중생이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한 생애 동안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현실로서 증명되는 게 부처님 시대에 보면 지금 우리 예불할 때도 1200제대 아라한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그러죠. 그러면 1200명이나 되는 그 수승한 근기의 수도인들이 왜 몽땅 부처가 되지 못했을까? 본인들이 부처 되기를 거부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공부는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한 생애 동안에 다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생사를 해탈하는 법,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는 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좋은 법이 있는 줄 알고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공부는 살아서도 하고 죽어서도 하지만은 죽은 뒤에 공부인의 영가라고 누가 알아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그 영가를 계속 공부를 시켜준다는 것, 그것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공부, 정진 이러한 얘기를 많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타고난 근기의 한계까지 공부를 마치고 금생에 그렇게 공부한 습성이 다음 생에 그대로 타고나기 때문에 다음 생에 공부 안 할 리가 없죠.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필코 성불로 회양하지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어찌 세상 살다가 자기가 뜻하지 않게 악업에 휘말리거나 선악의 구분이 없어서 어찌 무심코 수도인은 무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심코 살다 보면 악연에 휘말려서 악업을 짓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실수가 대단히 컸을 때에는 축생으로까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수도인도 대단히 드물기는 하지만 불보살이 알아서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도록 살펴주시지만은 그 잘못이 대단히 컸을 때는 지극히 드물지만 그 잘못이 제바달다 같이 정법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옷깃을 지나가다 길에서 옷깃을 한번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고. 정법의 정면으로 그와 같이 도전했을 때 비방했거나 그럴 때에는 과거 500생의 정법의 수승한 인연도 그 다음 생에 길 가다 정법 종사, 부처님 조사와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으로서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드문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대개는 성불하는 법 공부가 좋아서 환희심을 내서 정진을 하게 되니까 다음 생에 반드시 불보살이 기쁜 마음으로 사해수로 손을 씻고 마중한다 하잖아요. 세숫대 물로 손을 씻어도 충분하건만은 한 중생이라도 흔연히 영접하는 그 기대심, 기대하는 마음이 바다 그 크고 많은 물로 손을 씻고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린다고. 부처님도 그러시고 보살님도 그러시고 84,104위 제대 성종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금생에 공부하시면 반드시 다음 생에 또 정진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점오 점수 무의 세계 돈오 점수 공의 세계 돈오 돈수 적정부동 적의 세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도인은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이러한 문제로 시비에 말려들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